주중에 사모님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더 못 듣겠어, 그만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모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의 이야기인데 들어주질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굉장히 뭔가 지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들어주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듣지 못할 소리를 하는데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 좋은 소리, 막 은혜로운 소리, 그거 듣기 좋지요. 누구나 다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공포에 잠겨 있고 믿음이 없는 정말 연약한 모습이에요.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 참 믿음 없구나, 아내 이야기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주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거 못 들어주는구나, 참 그래서 소통이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제가 아내한테 당신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절망과 공포가 있습니까? 사람도 우리의 속을 뚫어주는데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징징거림을 들어주실 분은 주님이에요. 다윗이 주님 앞에 토해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내 연약함과 허물, 이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잘 들어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봤자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을 못 찾아요. 수준이 거기서 거기니까.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계속 둘이 얘기한다고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고 이야기해봐,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혜 물론 필요해요.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함께하는 거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 답답함도 잘 들어주시지만 그 답답함의 답을 알고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잘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소통해 주셔요. 그냥 그들은 이제 그만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더 가시려고 해요. 당신은 더 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만 가려고 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니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일단 내려놓고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유하시더라, 소통하시는 거죠. 참 이게 사람 사이에서도 이 주님의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이술을 잘 배우면 우리도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믿음 적은 자라, 누가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로 여기고 주님 앞에 다 토로하듯 여러분의 것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유할 때, 함께 소통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주님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주님의 모습처럼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좀 참고 들어주세요. 꼭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도 우리 같은 교우들의 이야기, 함께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십시오. 이게 조금 더 수준 높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말씀이겠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이 적다 하여도 잘 들어주시는 주님, 잘 가르쳐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웠어요. 자, 이제 엠마오로 가던 이야기의 마지막, 굉장히 엠마오 제자들의 설교가 3편 4편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떠져요. 그들이 함께 유하사이다 관건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하고 자신의 길을 일단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떡을 떼어 축복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제자 엠마오 외투 제자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겁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그인 줄 알아보고. 보세요,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오랜 동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2km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눌 때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성도들과 함께 먹는 거 중요해요. 먹을 때 눈이 밝아지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먹을 때 이렇게 눈이 밝아졌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셨다. 이 모습은요, 성만찬 때도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또 성경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축사하시고 예수님만의 시그니처, 예수님만의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만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저거는 예수님인데, 그 제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그니처를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고 죽었으면 육신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었는데 저 말씀하시던 모습, 또 떡을 떼어 축사하며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인 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시그니처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거나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또 교훈하고 싶을 때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하면 고통을 줄입니다. 환난을 줄여요. 그 사인을 잘 알아봐야 돼요. 주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주님이네 했더니 알아보더니 그 다음 뭐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 아니, 왜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몇 시간 걷고 듣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보여요. 이거 참 너무 클라이막스고 너무 좋은 순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시네. 뭐지? 아니,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듣고 떡을 떼는데 주님이 갑자기 알아봤는데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이거 뭐지? 귀신에게 홀렸나? 이 신비한 현상을 겪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주님의 사인을 보고 예수가 바로 그분인 줄 알아보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짧게 보여주고는 사라지셨어요.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짧게 계시다가 사라져 버리셨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짧게, 어떤 순간 탁 짧게 은혜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탁 그랬구나 깨달음의 순간이 있고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면 그게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운 순간, 그 막 열정적인 순간,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흥분하고 막 감사했던 그 순간이 어느 순간 또 뒤돌아서 교회 나오고 집에 가서 남편의 얼굴 보든지 그래서 자녀들의 보든지 뭘 안 좋은 일 만나면 촥 사라져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바로 그때 내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 앞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은혜는 받았는데 다시 식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은 이렇게 해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뭘 생각합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실물이신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인 줄을 보여주고, 여기서 그인 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의미라기보다요, 죽었다가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분이에요. 십자가에 맥없이 끌려가 죽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을 깨고 살아나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사라졌죠. 그 은혜로운 순간은 잠시였고 주님은 다시 사라졌어요. 뭐 우리가 꿈을 꿨나? 우리가 잠깐 뭐 귀신을 봤나? 잠깐 뭔가 홀렸나? 그때 그들이 다시금 돌아간 게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길에서부터 몇 시간 오면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순간, 그 말씀의 순간으로 다시금 마음을 뜨거워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아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설레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슴 벅차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설레임,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말씀이 그만큼 설레임을 알려주려고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평생 설레고 뜨겁게 만드는 것, 다시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손재주가 좋은 분이 계셔요. 뭐 큰 물건을 가지고도 그거를 뚝딱뚝딱 만들면 리뉴얼이라고 하죠. 완전 새 제품보다 더 멋진 물건이 탄생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정기수 집사님 손재주가 좋아서 막 퀼트 해가지고 저 막 그 노트북 가방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손이 아주 그냥, 그죠? 리뉴얼,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 손재주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리뉴얼, 새로워지게 하는 게 있다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은혜롭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기적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응답도 체험해요. 단순히 여러분 응답이나 체험을 보지 말고 그 응답이나 체험이 있게 한 말씀, 그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로라, 영상에 봤던 로라, 빌립보서 4장 13절, 빌 413 원칙,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올림픽 부상해가지고 훈련도 못했던 그가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은 잠깐 있다 사라진다니까요. 맛보기로 보여주고 사라져요. 예수님이 딱 보여주고 깨달으니까 사라진 것처럼. 그런데 말씀은 계속 우리를 뜨거워지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를 리뉴얼하고 우리를 리조이스, 완전히 또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꾸준히 읽어가야 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인 줄 알아보고 그분은 사라졌지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때 믿음이 없던 우리에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지 않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아보았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잖아요. 그렇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먹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인 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3절 함께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어떻게 했어요? 절망과 공포로 엠마오로 갔던 그들이 즉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절망과 공포는 주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자기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신 줄 알아본 그들은 잘못된 그들의 길에서 다시금 바른 길을 찾아 바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능력, 이게 능력이지요. 근데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요. 한 5km만 갔으면 금방 돌아왔을 텐데 엠마오가 12km래요. 많이 갔어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겠죠. 바른 길을 다시금 돌아가고 찾아간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 구세주임을 알아본다면 잘못된 길, 잘못된 판단 하다가도 다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그곳에서 충만해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곳은 다시금 평강이, 예루살렘 평강의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응답의 장소거든요.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는 학설이 유력해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곳, 회개했던 곳, 그래서 용서받았던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부활의 자리로 돌아오고,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남들은 아멘 하던데 남이 아니라서 돌아온 거예요. 바른 길로, 바른 길을 다시 찾아서 돌아온 거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인 그곳에, 예비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저녁 기도에 힘쓰던 그곳에, 성도들이,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던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성전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예수님의 증인되고, 그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고도 아유 잠깐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잠깐 착각했나 봐, 같이 공상을 했나 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은 이 성령의 임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이들이 돌아온 이후 다음 주 이야기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겠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안다면 알아본 저와 여러분은 바른 길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주님이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함께 모여서 그 길로 예배와 찬양과 전도와 생명을 거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저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인 줄 알아본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34절 함께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가서 보니까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면서 들었던 그분, 떡을 떼어 축사하시던 그분이 착각과 환상이 아니었고, 그게 그럼 진실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돌아와 보니까 주님께서 살아난 이야기들이 제자들 사이에 모여있던 그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 마가다락방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시몬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대, 마리아에게도 보이셨대, 부활하신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대 라는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빠질 수 없지요. 35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된 일을 말하더라. 그에게 하신 믿음이 적어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떠나서 자기 용무를 바르고 자기 일을 하러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성경을 풀어주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근데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에 돌아왔다고. 이렇게 막 주절주절 막 말하지 않았겠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의 조각을 모으는 곳이 교회예요. 퍼즐 맞추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보니까 막 만피스도 하고 그걸 한 달 동안 퍼즐을 맞추는 취미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4조각, 12조각, 36 이렇게 조각을 맞추다가 막 만조각 엄청 큰 작품을 만드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는요, 은혜의 퍼즐을 맞추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퍼즐을 주신 게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퍼즐들을 맞추면 뭐가 됩니까?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퍼즐을 주셔요. 그래서 그 퍼즐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말하다가 시몬에게 보이셨대,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대, 천사들이 나타났대. 이런 은혜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더니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니라. 퍼즐의 조각을 완성하신 은혜의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퍼즐을 그 된 일을 말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나에게 된 일을, 이미 된 일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어 깨닫지도 못하고 난 아무 일 없었는데, 물론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은혜의 측면에서는 내게 한 주간 일어난 그 사연들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의 조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조각을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 예배하는 시간, 함께 봉사하는 시간에 그 퍼즐을 맞추어 나갈 때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인 줄 알아본 두 제자들도 그 작품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작품에 그들도 그들에게 된 일을 말하고 전함으로 그 과연 살아나신 예수님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지금 24장에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은혜의 퍼즐들을 여기저기서 맞춰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도 하나의 조각 퍼즐, 은혜의 조각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과연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대상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퍼즐이 이렇게 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적으로 탁탁탁 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엠마오에 믿음 적어 떠나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인 줄 결국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눈을 떴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뭐 환상과 이상이 아니라요, 이미 주신 그 말씀,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 내 말씀, 나를 위기 가운데 건지고 나를 죽을 가운데서 살린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두 번째, 다시금 올바른 길, 바른 길로 돌아가야 돼요. 바른 길을 찾아 돌아가야 돼요. 엠마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성령 받은 장소, 주님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헌신의 장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바른 길로 함께 가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은혜의 조각의 퍼즐, 그 은혜의 조각의 퍼즐을 전하며, 그냥 나는 묵혀두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조각을 계속 찾아야 되겠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의 조각을 계속 찾아내고 그 은혜의 조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의 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